부러진 날개, 헌사, 반짝이는 두 눈으로 태양을 응시하고 꿋꿋한 손가락으로 불꽃을 거머잡고 그리하여 눈먼 자의 아비규환 뒤에서 울리는 저 영원성의 성스러운 가락을 듣는 이에게 MEH에게 나는 이 책을 바치노라. 칼릴 지브란. 서원. 사랑이 신비한 빛으로 내 마음을 열어주고 그 불타는 손가락으로 내 영혼을 처음으로 건드렸을 때 그때 내 나이 18이었다. 그리고 셀마 카라미는 그녀의 아름다움으로써 내 영혼을 눈뜨게 해서 저 숭고한 사랑의 정원으로 나를 인도해 갔으니 그곳에선 낮은 꿈처럼 흘러가고 밤들은 흡사 결혼식과도 같았다. 셀마 카라미는 그녀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의 표양으로서 내게 아름다움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고 그리하여 그녀의 사랑에 의해 사랑의 비밀을 내게 계시해 준 여인이었으니 그녀야말로 진정한 삶의 시를 내게 노래해 준 최초의 사람이었다. 젊은이는 누구나 그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법이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속 가장 은밀한 곳을 변모시키고 그 불가지한 신비의 온갖 비통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행복에 떨게 한 저 추억의 시간, 그리고 이상한 시각을 다시 붙잡고자 안타깝게도 애쓰는 것이다. 젊은이는 누구나 그의 인생에 있어 한 사람의 셀마를 갖는 법이다. 인생의 봄철에 어디에선가 불현듯 그의 앞에 나타나선 그의 고독을 행복한 순간으로 변모시키고 그리하여 밤의 긴 침묵을 음악으로 가득 채워넣는 그러한 여인을. 셀마의 입술을 통해 내 귀에 속삭여진 사랑을 내가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자연의 의미를 모색하고 더불어 온갖 서적과 성서의 계시를 이해하고자 하는 깊은 사색과 명상에 빠져들어갔다. 나의 삶은 마치 낙원에서의 아담의 삶과도 같이 텅 빈 하나의 혼수 상태였다. 마치 빛의 기둥인 양 셀마가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걸 내가 보았을 때 그녀는 이 공허를 비밀과 경이로 가득 채워 나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게 만들어준 내 마음의 이브였다. 최초의 이브는 그녀 자신의 의지로 아담을 낙원 밖으로 이끌고 갔지만 셀마는 그녀의 부드러움과 사랑을 가지고 나를 자진해서 저 지순한 사랑과 미덕의 정원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담을 낙원에서 쫓아냈던 불칼이 내게도 미쳤으니 그 번뜩이는 칼날은 나를 공포에 떨게 하고 마침내 내 사랑의 낙원에서 나를 추방하고야 말았다. 내가 어떤 명령에도 거역한 일이 없고 금단의 과일을 맛보지도 않았었건만 이제금 숱한 세월이 흘러간 뒤에 저 아름다운 꿈으로부터 내게 남겨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내 주위를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날개 마냥 퍼덕거리며 내 가슴 깊은 곳을 슬픔으로 가득 채워 나를 눈물 짓게 하는 고통스러운 추억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리고 내 사랑, 아름다운 셀마는 죽고 없다. 갈기갈기 찢기운 내 부서진 마음과 사이프러스 나무로 둘러싸인 그녀의 무덤 이외엔 그녀를 기념할 만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나니 저 무덤과 이 가슴만이 셀마의 증거를 간직하기 위해 남겨진 전부일 뿐. 무덤을 지키는 고요는 관 속의 암흑에 깃든 신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나무 뿌리가 육신의 원소들을 빨아올릴 때
가지들의 살랑거림은 무덤의 신비를 털어놓지 않는다. 그러나 내 가슴의 괴로운 한숨은 사랑과 아름다움과 죽음이 완료된 드라마를 살아있는 이에게 알리는 것이다. 오, 베이루트의 시에 흩어져 있는 내 젊은 날의 벗들이여. 행여 그대들이 소나무 숲 근처에 자리 잡은 공동묘지 곁을 지날 때면 부디 조용히 그 안에 들어가다오. 그리하여 그대들의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죽은 자의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천천히 걸어가 셀마의 무덤 앞에 공손히 엎드려 그녀의 시신을 에워싸고 있는 돼지에게 인사해다오. 그리고 깊은 한숨과 더불어 내 이름을 말하고 그대들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해주게나. 저 멀리 바다 건너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지브란의 온갖 희망이 이곳에 매장되었다. 바로 이 장소에서 그는 그의 행복을 잃어버렸으며 눈물도 말라버렸고 웃음도 사라졌노라고. 그 무덤가에서 지브란의 슬픔은 사이프러스 나무들과 함께 자라고 그 무덤 위로 그의 영혼은 매일 밤 슬픈 소리로 윙윙대는 나뭇가지와 어울려 셀마의 가 버림을 목매어 애도하면서 하염없이 깜빡거리는 것이다. 어제는 삶의 입술에서 울리는 아름다운 가락이었으나 오늘은 돼지의 가슴 깊이 묻힌 말없는 비밀인 셀마를 추모하면서 오 젊은 날의 내 친구들이여, 그대들이 사랑했던 처녀들의 이름으로 탄원하노니 내 사랑하는 이의 잊혀진 무덤에 부디 꽃다발이라도 놓아다오. 그대들이 셀마의 무덤 위에 얹어두는 꽃들은 마치 새벽에 눈으로부터 시들은 장미꽃 위에 방울방울 떨어져 내리는 이슬 방울과도 같을지니. 1. 말없는 슬픔. 나의 벗들이여, 그대들은 흔히 청춘의 여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추억하고 그것이 지나감을 슬퍼한다. 그러나 나는 흡사 감옥의 창살과 수갑을 상기하는 죄수인 양 내 청춘을 기억한다. 그대들은 유년기와 청춘기 사이의 이 시절을 마치 속박과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황금기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시기를 흡사 한 알의 씨앗이 내 가슴 속에 떨어져 그것이 점차 자라선 마침내 사랑이 찾아와서 굳게 잠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깊은 구석을 비춰줄 때까지는 지식과 지혜의 세계로 통하는 어떤 출구도 발견할 수 없었던 말없는 슬픔의 시기라 부른다. 사랑은 내게 말과 눈물을 흠뻑 태워주었다. 그대 동포들이여, 그대들은 그대들의 놀이를 목격하고 그대들의 무구한 속삭임을 엿들었던 정원이며 과수원, 그리고 밀회 장소와 길모퉁이들을 기억하리라. 그처럼 나 역시 북레바논의 아름다운 고장을 기억한다. 눈 감으면 언제나 신비와 위험에 가득 찬 계곡들이며 마치 하늘에라도 닿으려는 양 영광과 장엄함으로 뒤덮인 산들을 나는 본다. 도시의 소란에서 내 귀를 막을 때면 언제나 작은 시내의 속삭임과 나뭇가지의 살랑거리는 소리를 나는 듣는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아름다움은, 그리고 나는 마치 어린이가 어머니의 가슴을 그리워하듯이 그걸 보고자 갈망하는데도 내 영혼을 상처 입혀 청춘의 암흑 속에다 나를 가두어 버렸으니 흡사 내 영혼은 광활한 창공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 떼들을 보면서 새장 속에 갇혀 괴로워하는 한 마리 새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들 계곡과 골짜기들은
내 상상력에 불을 질렀지만 하나 그보다 더욱 비통한 사념은 내 가슴을 절망의 그물에 둘러쌌던 것이다. 들판에 나갈 때면 번번이 나는 실망해서 돌아오곤 했다. 실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 잿빛 하늘을 바라볼 때면 언제나 나는 가슴이 조여듦을 느꼈으며 새들의 지저김과 샘물의 속셀됨에 귀 기울일 때마다 나는 왜 그런지 알지 못하면서 괴로워했던 것이다. 천진난만함은 인간을 공허한 것으로 만들고 이 공허함은 따라서 그를 태평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흔히 말해진다. 아마도 그것은 처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나 얼어붙은 시체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진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느끼는 것은 많고 아는 것은 거의 없는 감수성이 예민한 소녀는 태양 아래 가장 불행한 피조물이니 그는 두 개의 힘에 의해 갈기갈기 찢기워지기 때문이다. 첫 번째 힘은 그를 고양시키고 몽상의 구름을 통해 존재의 아름다움을 그에게 보여주지만 두 번째 힘은 그를 철저히 이 지상에 묶어두어 그 눈은 먼지로 가득 차고 공포와 암흑으로 그를 짓눌러 버리는 것이다. 고독은 비단결같이 보드라운 손을 갖고 있으나 그 거센 손가락으로 가슴을 움켜잡아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지게 만든다. 고독은 정신적 고향의 반려자일 뿐 아니라 슬픔의 동맹자이기도 한 것이다. 슬픔에 시달림을 당하는 소년의 영혼은 흡사 막 번그는 흰 백합과도 같다. 그것은 산들바람 앞에서도 떨고 새벽빛에 그 마음을 열었다가 밤의 그림에가 깃들면 그 잎을 뒤로 접는 것이다. 만약에 그 소년이 오락거리나 친구 또는 놀이 상대를 갖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흡사 거미줄만 눈에 뜨이고 곤충이 기어다니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하나의 좁다란 감옥처럼 될 것이다. 젊은 날 나를 휘어잡았던 슬픔은 오락의 결핍에서 온 것은 아니었으니 나는 그러한 것들을 실컷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친구들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한 슬픔은 나로 하여금 고독을 사랑하게 만든 그 마음속의 병에 의해 생겨난 것이었다. 그것은 내 속에서 놀이와 오락에 대한 기호를 죽여버렸다. 그것은 내 어깨에서 청춘의 나래를 잘라버렸고 그리하여 나를 산악 사이에 놓인 연못처럼 만들었으니 그 고요한 수면엔 유령의 그림자와 갖가지 색깔의 구름과 수목들이 반영되지만 지줄대며 바다로 흘러가는 출구를 발견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18살이 되기 전에 내 삶이었다. 18, 그것은 내 생애에서 우뚝 솟은 하나의 산꼭대기와도 흡사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게 지각을 눈뜨게 했으며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비로소 인류의 영고 성쇠를 이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해에 나는 다시 태어났으며 또한 한 인간이 만약에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마치 생존의 책에서 한 장의 백지와 같이 남아있으리라. 바로 그 해에 나는 한 아름다운 여성의 눈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천상의 천사들을 보았다. 또한 나는 악한 사나이의 가슴 속에서 미쳐 날뛰는 지옥의 악마들도 역시 보았던 것이다. 삶의 아름다움과 악의 속에서 천사와 악마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으로부터는 아주 동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사랑이 고갈된 텅 빈 동굴이 되리라. 2.
운명의 손길. 저렇듯 경탄할 그해 봄에 나는 베이루트에 있었다. 흡사 천상에 게시된 지상의 비밀인 양 온갖 정원들은 4월의 꽃들로 가득 차고 대지는 온통 녹색의 풀밭으로 쫙 깔려 있었다. 시인에게 영감을 주고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자연이 보내준 천상의 여인이나 혹은 신부와도 같은 모습을 한 오렌지 나무와 사과 나무들은 향기 그윽한 꽃에 배기를 걸치고 있었다. 봄이란 어느 곳에서나 모두 아름답지만 특히나 레바논의 봄은 최고로 아름답다. 봄은 대지 위를 떠돌아다니는 정령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제왕과 예언자들과 더불어 얘기를 나누고 강물과 더불어 노래하며 또한 레바논의 성스러운 삼나무와 더불어 옛 영화에 대한 추억을 되뇌이면서 정녕 레바논의 하늘 위를 방황하는 것이다. 겨울날 진흙과 여름날의 먼지가 말끔히 가신 베이루트는 흡사 봄날의 신부와도 같다. 혹은 그것은 태양빛에 자신의 매끈한 피부를 말리면서 시냇가에 앉아있는 한 마리 인어랄까? 4월 어느 날 나는 이 매혹적인 도시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려니 65세가량 되는 한 위험 있는 노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내가 그에게 인사하려고 일어서자 내 친구는 페리스 에판디 카람이라고 그를 내게 소개하고는 축혀 세우는 말과 더불어 내 이름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노인은 마치 기억을 되살리는 것처럼 손가락 끝으로 이마를 문지르면서 한순간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미소하면서 내게 다가와서 말하는 것이었다. 자넨 바로 내 절친한 친구의 아들이구먼. 자네 속에서 친구의 모습을 보니 참 기쁜 일일세. 라고. 그의 말에 몹시 감동된 나는 흡사 태풍이 오기 전에 본능적으로 자기 둥지로 인도되어 가는 새와도 같이 그에게로 이끌려갔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그는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노인네란 마치 고국에 되돌아가고 싶어 애태우는 나그네와도 같이 자신의 청춘 시절의 추억에 잠기기를 좋아하는 법이다. 그는 흡사 자기의 가장 훌륭한 시를 낭독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시인과도 같이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그는 정신적으로는 과거 속에 살고 있으니 현재란 후딱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고 게다가 미래란 그에겐 무덤의 망각계로 점차 가까워지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페리스 에판디는 떠나갈 때 내 어깨에다 왼손을 올려놓고 내 오른손을 잡아 흔들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자네의 아버지를 못 본 지도 20년이 되었네. 자네가 자주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를 대신해 주기를 바라네. 라고. 나는 감사에 가득 차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분에 대한 임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이 떠나가자 나는 그에 관해서 더 많은 걸 얘기해 달라고 친구에게 졸랐다. 그는 말했다. 부유함이 그를 친절하게 만들고 친절함이 그를 부유하게 만드는 예를 나는 그분을 빼놓고 이 베이루트 안에서 달리 알지 못하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고 떠나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지. 하지만 이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로부터 자신을 구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영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 핍박을 받고 비참하게 되는 게 보통일세. 페리스 에판디에겐 딸이 하나 있는데 그녀 또한 아버지와 꼭 닮은 성품을 지니고 있다네.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야. 하지만 그녀 역시 불행해질 거야. 왜 그러냐 하면 그녀 아버지의 부유함이
이미 그녀를 무시무시한 절벽 가장자리에다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지.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그의 안색이 흐려지는 것을 나는 눈여겨봤다. 다시 그는 계속했다. 페리스 에판디는 고귀한 마음을 지닌 선량한 노인이지만 그분에겐 의지력이 결핍되어 있어. 사람들은 흡사 그가 장님이라도 되는 양 그를 좌지우지한단 말이야. 그분의 따님은 자기의 자부심이나 지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는데 이건 이 부녀간의 생활 속에 숨겨진 비밀이야. 그런데 이 비밀을 한 사악한 인간이 탐지했단 말일세. 그는 주교인데 복음의 그늘 속에 교묘하게 악의를 감추고 있는 자이지. 그는 자기가 친절하고 고귀하다는 걸 사람들이 믿도록 만들고 있어. 그는 종교를 숭상하는 이 땅에서 종교의 우두머리니까 말일세. 사람들은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숭배하지. 그는 흡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떼인 양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네. 이 주교에겐 철저히 타락하고 증오심에 가득 찬 조카가 하나 있는데 조만간에 그는 자기 오른편에다 이 조카를 앉히고 페리스 에판디의 딸을 왼편에 앉히게 될 날이 올 걸세. 그리하여 그는 둘의 머리 위에다 사악한 손으로 결혼의 꽃다발을 걸어주고는 순결한 처녀를 음탕한 페류나와 결합시킬 테지. 그야말로 대낮의 마음을 밤의 가슴에다 내맡기는 격이지. 페리스 에판디와 그의 따님에 대해 내가 들려줄 수 있는 얘기란 이게 전부일세. 그러니 더 이상 내게 묻지 말아주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기 머리를 창 쪽으로 돌렸는데 그것은 마치 우주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집중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것과도 같이 보였다. 집을 떠나면서 나는 친구에게 내가 페리스 에판디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한 그분과 우리 아버지와의 우정을 생각해서 수일 내에 그분을 방문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한순간 그는 나를 응시했는데 그때 나는 흡사 몇 마디 안 되는 단순한 내 말이 그에게 한 새로운 생각을 계시해 주기라도 한 듯 그의 표정이 변하는 걸 눈치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참으로 이상스러운 시선으로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사랑과 자비와 공포의 시선으로. 아무도 점칠 수 없는 미래를 예견하는 예언자의 표정과도 같이. 이윽고 그의 입술이 약간 떨렸으나 내가 문으로 한 걸음 떼어놓자 그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저렇듯 이상한 표정은 줄곧 나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후에 내가 자라서 인간 각자의 마음이 직관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아울러 영혼이 지식과 더불어 성숙되는 경험의 세계로 들어가서야 비로소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